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바다와 밑돌 사이에 기한을 놓고 말씀으로 정평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원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또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진 내에 미치리라. 바로가 가까이 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이에 유랑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만히 서서 주를 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경로는 그들이 거쳐하던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에담을 거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담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의 진로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꾸어서 비하이롯이라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장막을 치라 하십니다. 비하이롯의 앞은 홍해바다요, 뒤는 주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애굽 병사가 뒤 산의 습곡으로 진입한다라면 꼼짝없이 갇혀버리는 형국입니다. 이제 막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에게 이런 장소는 스스로 막다른 절벽으로 자신들을 내몬 것 같은 굉장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장소로 가라 하신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군대를 이곳으로 유인하여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3절이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포로로 있고 종으로 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지만 아마 정탐꾼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봐라. 그들이 약해질 때 칠 장소를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의 보고에 의하니 비하이롯이라는 적은 병력만 가지고도 그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장소, 갇힌 장소로 이스라엘에 행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직감했을 것입니다. 복수할 때가 되었다.
전멸시킬 최적의 장소를 찾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당연히 그곳으로 진입하면 완악한 바로가 이스라엘을 침범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많이 경험한 바로지만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스라엘을 칠 거라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애굽 병사들을 특별히 없애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얼마나 여러 번 끊임없이 괴롭힐까요? 그러니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강대한 힘인 군사를 없애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완벽히 항복했습니다. 사정했습니다. 은근 패물을 주면서 제발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약간만 함정에 빠져도 약점을 보여도 바로 치려는 완악함을 보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이죠. 자신들이 심판당하고 억압당할 때에는 잘못했다라고 뉘우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현재 심판하는 손이 아니고 거두어 주시기만 하면 또다시 완악해지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10가지 재앙이 계속된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완악한 애굽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기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작전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제 비하이롯으로 향합니다. 비하이롯에 대한 역사적, 지리적 고찰이 출애굽기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장소에 대해서 현대적 고고학적 자료와 구약학에서 말하는 비하이롯의 장소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구약 전반에서 나오고 있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받은 시내산의 위치까지 다 이 비하이롯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고고학적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비하이롯이 지금의 애굽 땅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서 과거의 이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증명되는지 또는 있었던 사실인지에 대한 확증이 생기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지리를 조금만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홍해는 인도양에서 물이 들어와 아프리카 대륙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큰 만입니다. 그 큰 인도양의 물이 큰 만을 이루어서 애굽으로 올라가는데 마지막에는 V자 형상으로 많이 쪼개지죠. 왼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수에즈 운하가 있는 수에즈만입니다. 오른쪽에 갈라진 만은 아카바만입니다. 아카바만 오른쪽이 사우디아라비아 땅입니다. 자,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 했잖아. 이 V자 형상의 땅, 그 가운데 땅이 시나이 반도입니다. 지금 현대적으로도 그 지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곳이죠. 자, 첫 번째 출애굽 경로에 대한 가설 비하이롯이 애굽 위쪽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라암셋에 거주했던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상 오른쪽인 에담으로 왔다가 에담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 수에즈만인 그 홍해를 만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홍해는 전부 다 그 수에즈만의 홍해라고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수에즈만의 홍해가 가장 짧은 폭을 잡아도 50km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더 넓은 폭도 있는데 50km를 200만 명, 장정만 60만이니까 아이들, 어른들, 노인들을 다 합치면 200만 명이라 한다면 50km를 건너는데
한나절 동안 하루 동안 성경에서 건넜다고 했으니 50만 명이 여러 줄 정도로 건너는 게 아니라 한나절에 200만 명이 50km를 건너려면 폭이 홍해가 갈라진 폭이 적어도 1.6km는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건너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홍해가 영화에서처럼 이쪽에 벽이 보이고 물의 벽이 보이고 이쪽에 물의 벽이 보이면 불가능합니다. 끝과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물이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스웨즈만의 물은 엄청나게 깊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컨테이너선이 스웨즈만을 통해서 유럽하고 왔다 갔다 오잖아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배들이 그쪽으로 다닙니다. 그 물이 사라지려면 양쪽 벽으로 어마어마한 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영화에서처럼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지만 양쪽에 댐이 생기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믿던 신학자들은 다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 물은 태평양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거나. 그래서 히브리어 홍해 얌수프는 레드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붉은 바다죠. 근데 단어 하나만 살짝 추가되면 RED가 레드인데 REED를 넣으면 리드시가 됩니다. 갈대 바다. 그래서 성경 기록자들이 갈대바다, 리드시로 건넜는데 레드시라고 오역하거나 잘못 적은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한 것입니다. 지금 추측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건너야 될 그 리드시라 불리는 곳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나일강, 그러니까 애굽의 상류층,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거긴 담수잖아요. 나일강이니까. 올라가면 나일강이 나가는 곳은 위에 지중해입니다. 그곳에 만잘라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곳이 옛 지명이 사람들의 불리기를 리드시라 불렸다 합니다. 그래서 혹 이곳으로 건넌 거 아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레드시가 아니라 위에 있는 나일강 하류의 리드시가 아닐까 해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그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그 호수도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바람이 불어서 모세가 가른 게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고 하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이 홍해가 리드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홍해가 아니라 갈대 바다겠죠. 갈라질 수 있는가를 과학자들 동원해서 과학자들에게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느냐?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속 80km. 이건 굉장히 강풍이 아닙니다. 태풍의 3분의 1 정도의 시속밖에 안 되는 그 바람이 6시간만 불면 그 습지대에 있는 강이 10km까지도 이동할 수 있답니다. 밤새 6시간만 불면 지형이 바뀐대요. 왜냐하면 낮기 때문에. 이 리드시의 높이는 보통 가슴 높이고 가장 깊은 곳이 사람 장정 키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계속 불으면 이 지형이 옆으로 물이 싹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이 된다. 이런 현상이 이 리드시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도 레드시는 아니지만 비슷한 리드시니 이곳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이들이 결정적 증거로 내놓은 것은 오늘 비하이롯에 설명할 때 장소 하나가 나오니 믹돌입니다. 믹돌은 지명이라기보다 군사 요충지로 곳곳에 세워지는 곳인데 이 리드시 바로 옆에 믹돌이 실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 증거라고 그들이 이야기하지요. 문제는 성경에서 이게 갈라져서 그래 이 호수를 건넜다 칩시다. 뭐가 문제입니까? 당시에 정확한 지명인 레드시가 있는데 왜 리드시로 착각했을 거냐라는 거지. 그리고 에담은
바로 홍해바다 옆인데 구테여 에담까지 동쪽으로 왔다가 리드시라고 여겨지는 북쪽으로 다시 왜 올라갔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북쪽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을 허락하지 않고 광야 쪽으로 방향을 트셨습니다. 그런데 구테여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리드시를 건넜다고요? 첫 번째는 믿어지지 않죠. 두 번째 결정적으로 아닌 이유는 이스라엘이 건넌 이후에 애굽의 군사들이 그곳에서 수장될 수 있었겠습니까? 장정들인데요. 어린아이들, 노인들은 그래 마른 땅을 건넜다 칩시다. 그렇지만 물이 아무리 깊어져도 장정 키높이밖에 안 되는 그 호수에 모두 다 몰살했다라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비하이로 북쪽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홍해바다. 자, 홍해는 두 갈래 길로 마지막에 나누어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스웨즈만, 하나는 아카바만입니다. 우리는 스웨즈만을 건넜다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가설은 오른쪽에 있는 아카바만을 건넜다라는 가설입니다. 자, 가운데가 시나이 반도라고 했죠. 시나이 반도는 과거도 지금도 애굽 땅입니다. 우린 10가지 재앙 이후에 출애굽했기 때문에 출애굽기라고 적어지는데, 아니 시나이 반도인 그 애굽 땅에 계속 있다라면, 왼쪽 홍해를 건넜다고 하더라도 그게 여전히 애굽 땅이라면 출애굽기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광야를 헤매고 나중에 미디안 쪽으로 좀 넘어갔다라고 하면 40년 광야 생활이 출애굽하지 않은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과거도 그곳은 애굽 땅이라니까요. 그러니 오른쪽에 있는 홍해를 건너면 바로 미디안 땅인 미디안 광야가 있는 그곳이 더 설득력이 있지. 그러면 왜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왼쪽에 있는 스웨즈만을 그만인 홍해를 건넜다라고 생각하느냐? 미디안 땅은 지금도 사우디 땅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죠. 이슬람의 메카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땅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성서 고고학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하기가 너무 힘든 곳이죠.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국가 중요시설로 다 차단되어 있고 군인들이 지키는 땅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시화 때 시나이 반도에 있는 한 산을 정하여 여기가 신의 사랑이라고 명명한 것은 교황청입니다. AD 527년이 교황청이 시나이 반도 내에 산을 신의 산이다라고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역사잖아요. 정말 오랫동안 시나이 반도 내에 유대 역사의 고고학적 자료들을 찾았는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증거로도 시나이 반도 내의 신의 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의 산이 신의 산이라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교황청이 정했을 뿐입니다. 자, 다시 이제 아카바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를 건넜다라고 추정할 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지명과 비슷한 곳이 있느냐 했을 때 찾았습니다. 비하이롯이 설명되어 있는 홍해와 접해 있는데 넓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야영할 수 있는 해안가가 있는가, 그리고 그 해안가 주변으로 막힌 것처럼 골짜기 있는 곳이 있는가 했더니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흙이 쏟아져서 큰 지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형이 계속 홍해 쪽으로 흘러 들어가 놀라운 현상을 만들었는데 뭐냐면 그 지형 바로 앞 해변 수심만 났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 돼요. 잠수교 있죠. 잠수교는 굉장히 밑으로 다리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큰 비가 오면 잠기잖아요. 홍해에 항상 잠겨 있어서 그냥 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압니다. 근데 수면이 내려가면 그 아카바만의 비하이롯이라고 여겨지는 그곳만 길이 생깁니다. 해수면이 낮아지면. 그래서 동풍이 불어서 한나절만 불면 그곳은 충분히 마른 땅이 될 만한 지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넓은 폭으로.
그리고 그 지형을 벗어나면 전부 다 절벽입니다. 해안 깊은 바다가 나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곳에서 고고학 자료들을 조사해 보니 바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바퀴를 다시 애굽의 바퀴와 비교해 보니 전차에 사용되었던 바퀴와 동일합니다. 이걸로 볼 때 아직도 가설일 뿐이지만 이곳이 홍해가 아니겠느냐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골짜기를 만들어서 갇힌 지형이고 그 앞에 만들어진 해안가는 여의도의 5배 분량으로 200만 명이 야영하기 충분한 장소고 그 앞에 바닷가만 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절벽처럼 너무 깊은 해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전차바퀴가 지금도 발굴되고 있고, 자, 3,500년 전에 전차바퀴가 물에 빠져 있는데 존재할 수 있냐고요? 묻힌 거는 판해져서 존재할 수 있죠. 찾아낼 수 있죠. 근데 바다 안에 산호가 붙어서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이 산호들이 전차바퀴의 형태로 존재하는 산호들이 있는 거예요. 전차바퀴는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그 형태의 산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들로 보건대 이스라엘이 건넌 그리고 그 건너서 시내산이 있는 곳은 미디안 땅이 아니겠는가 강력하게 추측하고 있고 현대 구약학에서는 이곳이 가나안이 그 시내산이 있는 장소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고대 지도에 보면 아예 호렙산이 있습니다. 산 이름이 옛날부터 호렙산이었어요. 그럼 뭘 더 증명해야 됩니까? 호렙산이 시내산인데요. 지금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서 성지순례를 간다고 해서 시내산에 오르는데 그것은 시내산이 아닐 가능성, 모세가 올랐던 산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광야에는 수많은 유대 유적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의 그 제사 지내는 물품들의 형상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착각했던 그들의 금송아지 형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비아이롯을 북쪽으로 옮겨 레드시가 아니라 리드시라고 바꾸려고 했던 사람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수많은 고고학자들은 성경의 어떤 지명도 어떤 사건도 고고학적 자료가 나올수록 다 증명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대 고고학은 성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애굽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이스라엘을 힘없이 도와줬습니다. 이제 바로가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린 거죠. 너무 복수심에 불타는 거죠. 장자가 죽은 바로는 아마 누구든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탐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가장 위험한 습곡으로 들어갔다. 거기를 입구만 막으면 모두 다 몰살하거나 다시 잡아들일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합니다. 6절이야.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군대가 이제 자신들을 뒤쫓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니 이스라엘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8절 뒷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을 잘못했어요. 계속 뒤따르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뭣도 모르고 담대했더라고요. 문맥상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방심하고 자유를 만끽하고 있어서 그들이 따라오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방심하고 있다가 봤습니다. 그래야 다음 절이 문맥상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은 아직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소풍 나온 아이들처럼 엊그제 해방되었으니 그 기쁨에 만끽되어 들떠 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담대하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담대한 그들, 그 바로 다음 절에 그렇게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개인들이 또는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의 감격은 사람이 표현하기 힘든 만큼 희열이 있지요. 감격이 있지요. 내 인생 다 드릴 것 같고 목숨 다 드릴 것 같고 가라는 대로 다 갈 것 같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마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분과 함께라면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여행을 이끄는 부모처럼 아이들은 따라가면서 기쁠 뿐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마냥 행복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신앙생활 초창기가 다 이렇습니다. 마냥 좋아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어느 교회도 상관없고 교회가 뭐 해외에 있어도 쫓아갈 만큼 헌신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서 애굽이 쫓아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모든 감격과 희열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싸그리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거 경험하지 않나요? 혹 본인이 아니라면 주변에서 경험하지 않았나요? 나 하나님을 만났어. 나 교회 다니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 고백하던 자들이 정말 짧은 시간 애굽이 10가지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복수하기 위해서 일어난 시간만큼이나 짧은 시간 은혜 받은 자들도 동일하게 그런 짧은 시간 하나님을 감격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다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함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공포스럽다는 것,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스럽죠.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면 안 무섭겠습니까? 칼도 창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노약자가 가득한 이 군중 속에 전차 한 대만 들어와도 아마 아무 힘 없이 학살당할 것입니다. 무섭지요. 현실은 두렵죠. 문제는 하나님까지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죄를 짓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순식간에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얼마 전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그리고 목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고 있는데도 두려웠답니다. 아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또 한 가지 죄는 그 무리를 이끈 모세를 조소하기 시작합니다. 11절이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사람의 은혜가 얼마나 짧고 원망이 얼마나 빠릅니까? 방금 전까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서 소풍 가듯이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이스라엘 잠손이 담대히 나갔더라. 바로 다음 절에 원망 섞인 통곡을 하며 그를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목격하고 6월절에 기적을 놀라움을 경험하고 기념까지 하고 지금 이 자리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는 그들이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가려워지는 거지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아시겠습니까? 공포와 두려움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믿음의 반대말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위로하며 권면합니다. 이 대목에서 모세가 얼마나 괜찮은 리더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휘두를 수도 있었잖아요. 분노하기보다는 그들의 공포를 이해합니다. 저는 여기서 모세의 됨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경험치를 봅니다. 딱 자신 같잖아요. 두려워 떨어 미디안까지 도망가 생을 포기한 자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해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배려가 아니었을까? 13절 이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요구하는 동사는 두 번이나 언급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그냥 보라. 가만히 서서라는 표현은 의역한 것입니다. 원문상에는 조용히 있어라. Keep quiet. 조용함을 유지해라. 제발 소리치면서 제발 원망 섞인 말로 분노를 터뜨리지 말고 입 닥치고 조용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기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당황하고 공포에 사로잡히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혼비백산하는 백성에게 모세가 한 말은 멈춰. 좀 속된 표현으로 입 닥쳐. 제발 입 다물어.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자. 이런 권면입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또한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살든 대충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냥 살든 얼마나 많이 시선이 사방팔방 흩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자청하지만 우리는 이런 환난 속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약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분산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된 일,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꼭 입을 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얼마나 원망이 크게 작동하는 자들입니까? 3500년 전 애굽의 모습과 우리가 뭐 별반 다릅니까? 애굽 사람들은 불과 며칠 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있다니까. 나약하고 힘이 없고 그냥 여기서 종노릇 하겠습니다 하던 백성을 은근 패물을 쥐어져가며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는 절대자의 모습처럼 바꾸어준 그들이 지금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계십니다. 낮에 불기둥, 저녁에 구름기둥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존전에서 원망을 하고 리더를 향해 조소를 던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가요? 우리를 봅시다. 우리에게도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도 울고불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고백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가던가요? 그 은혜에 내 인생 들여 보답하겠다라는 고백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입술로 헌신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철부지 빼고는 거의 다 해봤을 것입니다. 감격하며 목 놓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다 고백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뒤에 원수들이 온다고 하니 공포에 잠식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입을 닫기라도 해야 되는데 원망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평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비슷한 설교를 제가 많이 했지요. 그의 컬러는 고난 중에 나타난다. 신앙의 컬러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 그 앞에서조차 하나님의 권능을 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원망 섞인 하소연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는 모세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서서 주의 권능을 보라. 이것은 제가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발 원망을 터뜨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할 때는 좀 가만히 있어봐라. 불과 하루만 지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텐데 왜 오늘 죄를 터뜨리냐? 이런 주제로 설교한 적, 동일한 본문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아주 잠시만이라도 기다려보라는 것입니다. 1년, 2년 아닙니다. 10년 절대 아닙니다. 하루만 지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텐데 그 하루를 못 견디고 아니 한나절도 못 기다리고 사람은 죄악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르겠거든. 당황스럽거든. 지금까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한 하나님을 조금만이라도 믿어보면 안 될까요? 너무 지금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고 막 이 자리를 뜨고 싶을지라도 한 달을 기다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한나절만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떠들고 짜증내고 화내기보다는 입 다물고 딱 한나절만이라도 기다려보면 안 될까요? 인생의 극한에서, 인생의 위기에서 너무 떠들지 마십시오. 술 먹고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나를 인도할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인생의 먹구름이 가득해 보이고 춥고 가련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름 너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곧 얼어붙은 대지에 태양빛이 비출 텐데 그 새를 못 참고 다 죄짓습니다. 다 원망합니다. 하루 이틀 기다리라는 것도 아니고 단 한나절이었을 뿐인데 입술로 다 죄짓고 넘어집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뭐 대단한 일 하라고 합니까? 그냥 그 입 다물라 그러잖아요. 원망을 통하여서 스스로 죄짓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믿음 없음을 스스로 발설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입술로 그 잠시 잠깐을 못 견딘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못 견뎠습니다. 가만히 서서 keep quiet. 이게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텐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신묘막측하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닌 이스라엘 끊임없이 괴롭힐 애국 병사들을 함정에 빠뜨린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포에 떨고 원망 섞인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안다라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약간의 고난, 공포와 두려움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길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없기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하고 내 인생이 왜 그러냐고 우리는 죄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상으로 단 한 장만 넘기면, 아니 어쩌면 바로 옆 페이지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한순간을 못 견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권능까지도 재단하고 하나님이 못하실 것처럼 소리 지르며 아우성칩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작은 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큰 뜻이 어디 있는지는 바라보지 않고 내 지금 처한 현실에만 집중되어서 울며 불며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관심이 없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애굽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최선이 무엇인지, 광야 길이 최선이라면 광야로 이끌 것이요 가시밭 길이 최선이라면 가시밭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신앙이 참 많이도 떠들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불만이 가득하게 합니다. 한나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권능을 볼 텐데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은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대해왔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됨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크십니다. 작은 나의 시선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내가 두려움에 떨지라도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심이 연약합니다. 어린아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일수록 더 하나님, 부모를 끌어안듯 절대 신뢰하듯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